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권능을 주어 파송하시고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악한지 그걸 보여주십니다. 우선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비유를 하셨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구약의 신앙에 따라서 그 전통을 따라서 살아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사고방식과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딱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제 새로운 성전이요 말씀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면서 제3성전을 지어야 제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또 새로운 성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온 민족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2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못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매주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올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고집과 생각에만 빠져서 완악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고집에 빠져버리면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자기 생각에 탁 갇혀 있으면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고 꿈꾸던 대로 올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한 그대로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기대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은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권능이 베풀어져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고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마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신 주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고라신, 벳세다, 여기가 그 인근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곳인데 그곳 사람들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딱 갇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의 고집이 그렇게 고래 심줄보다 질깁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기대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가르쳐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 도시의 대표적인 데입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행했다면 벌써 그들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를 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심판 날에 두로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방인보다 못한 백성들아 하고 꾸짖는 겁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할 줄 모르는 도시, 은혜를 모르는 도시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집에 탁 쌓여서 자기가 원하는 기대대로만 하나님이 행해야 된다고, 그래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믿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것입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권능을,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불에 멸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가장 많이 가르치신 그 도시가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너는 그러다가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의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와 놓고는 교만하여 순종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토록 열심을 내고 열심으로 섬기고 그랬으면서도 마음 깊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긴장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고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오히려 주님의 뜻에 귀를 딱 막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대가 많아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새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생리를 잘 알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거리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감사하면서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니까 점점 뒷자리로 물러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사람의 눈만 의식합니다. 나중에는 그저 늦이기 와서 사람들에게 눈도장만 찍고 나 예배 드렸네 하는 걸로 그냥 만족합니다. 출석만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주님 주시는 감동이 없어지면 더 위험해집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재능이나 똑똑함이나 이런 것들은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똑똑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똑똑해진다. 눈이 밝아진다. 네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똑똑함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교회를 회방하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고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신 마을들이 교만하여 불신 가운데 빠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느냐, 음부에까지, 즉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회개해야 될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만 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축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